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관계적으로 볼 때에 물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달라고 하는 그걸 내가 좀 물을 좀 달라고 여냐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물은 깊고 당신은 물그릇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면박을 주지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당신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적인 면에서 또 논리적인 면에서 역사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반박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주 13절, 14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지금 가죽 떠오르려고 했던 이 물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먹는 물 다시 목마르다는 거고요. 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물만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욕망을 내가 어느 정도 풀 수는 있겠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갈증이 나는 삶이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보다 더 귀하고 크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내 삶에 채운다 할지라도 사람이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특징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샘물과 같다 그랬죠. 볼 때는 보잘것없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샘솟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샘을 막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었죠. 그래서 이 여인의 아이가 이 물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길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 자신의 육신의 욕망 채우려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 욕망을 좀 채울 수 있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수준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지난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현실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실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자신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는지 어느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의외도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나 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보지만 정작 나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욕망,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러죠. 우리에게 욕심이 좀 사라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장점은 잘 봅니다. 그런데 나의 약점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나의 뛰어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작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면 사람들은 모두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약점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약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함께 다녀서 생전에 주님을 본 사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전혀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됐습니다. 왜요? 주의 은혜 가운데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는 감추어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겸손하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할 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허물을 할 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최대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다면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박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허물을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허물을 전혀 모르진 않았겠죠.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그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게 있는 허물을 아는 사람 앞에서는 세상 말로 꼬리를 내리고, 내게 있는 허물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 약점을 모른다면 아주 당당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죠. 이렇게 저 사람이 나의 허물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겸손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특징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보았다 보지 않았다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고 했을 때 거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죄를 범할 수 없다면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허물을, 이 여인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러 가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네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남편을 데려와 봐라, 네 자녀를 데려와 봐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장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나의 허물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라고 보는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그의 앞에서 나 자신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허물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인정받는 사람인지 하는 것도 묻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목사가 여러분을 보는 시간보다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만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를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할 수 있지만 집에 갔을 때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지만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들이 그걸 인정해 줄까요? 내 자녀들이 교회를 싫어할까요? 자녀들이 교회를 싫어할 것입니다. 교회를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멀리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열심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내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무척이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전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끝 멀리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 먼저 내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잘 믿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라 충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집안일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 혼자 산다면 괜찮아요.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그러나 자녀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이 형편없어 라고 말하면 곤란한 거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야, 이 남편 데려와 봐라, 이 자녀 데려와 봐라, 너희 삶은 물어보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때 주님 죄송합니다, 안 이러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면 곤란해지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지만 내 가정에서 우리의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반드시 펼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인데 제가 목사로서 인정받으려면 다른 데서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소망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소망교회에서는 아이 목사님 왜 저래 그러는데 밖에 나갔더니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 소리 들은 것은 형편없는 일입니다. 왜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네 교인 한번 데려와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뭐 지방에서 연예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야, 네 교회를 한번 데려와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가족을 데려와봐라. 네가 교회에서는 신앙의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신앙의 사람이었냐? 네가 자녀를 대할 때로 신앙의 사람이었냐? 너의 배우자를 대할 때로 신앙의 사람을 살아갔느냐?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너희 가족을 데려오라 할 때 알았습니다. 기쁨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을 데려오라 할 때에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네 말이 옳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숨겨놓았던 부분, 감추어졌던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끄러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약점을 알게 하시고 들추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서 맨 처음 볼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가서 이 여인을 만나실 때 제자들은 마을에 내려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있는 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었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다서 있다고 하는 알았으면 업신여긴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약점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시더라고요. 의사와 백정은 둘 다 칼을 잘 쓴다는 겁니다.
백정의 특징은 칼을 써서 잘 죽이고 의사는 칼을 잘 써서 사람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을 내장시키고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게끔 짓누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마귀가 참소한다 그러죠. 계속 우리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꾸 양심에 찔리고 또 찔려서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데 야, 너 얼굴 너무 두껍지 않냐? 너 얼굴은 뻔뻔하지 않냐?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냐? 자꾸 양심이 나를 찌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못 일어서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알게 하시고 그 약점을 치료하시는 일을 주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목사 수발을 하면 너무 고민이 됐대요. 왜 고민이 됐냐면 야,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전할 수 있나? 내가 생각해보니 내 인생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신의 목사를 받아들일지 말을지 크게 고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딱 떠오른 것이냐?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것은 마귀가 준 마음이다. 주님께서 나 살리신다고 그러셨지.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 나에게 어떤 허물도 없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의 은혜 증거하는 것이지 나 잘하는 거 아닌데 그 마음이 탁 들면서 그래 나 같은 사람도 복수할 수 있어. 그 마음을 갖고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고개를 못 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허물을 주의 은혜로 치료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때문에 고개 숙이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허물을 고백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너와 함께 나갈게 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더 이상 들추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 천국에 가면 창피해서 어떡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난다고 그러는데 못된 짓 했던 거 다 그분들이 다 천국 가서 만나면 다 할 텐데 어떡할까? 창피해서 천국 어떻게 가나? 내 마음이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좋은 거 보게 하시니까 허물 다 가리우시지.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른 사람이 다 알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덮으시면서 우리를 주의 은혜를 감싸주시지. 천국은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천국인데 그 마음이 들면서 그래 천국 가도 괜찮겠다. 나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이 약점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조건 감싸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들추십니다. 대신에 옆에 아무도 없었지요. 제자들이 없죠. 제자들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허물을 들춰내십니다. 이 허물을 들춰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허물을 알 때 비로소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내 허물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 허물을 감싸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디 가서 교만하다 하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참빛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삶이 더욱더 밝아진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이 밝아져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감추려던 허물이 더 많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도 밝지만 나 자신도 밝게 보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하나하나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두울 때 보이지 않았던 내 삶의 허물이 하나하나 더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보입니까?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죄와 허물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였던 허물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였던 죄를 내가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죄와 허물을 내가 느끼고 보았는데 주님이 그것 또한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7장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라고 하는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던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시는 말씀이 있죠. 야, 누가 빚을 졌는데 빚을 많이 진 사람과 적게 진 사람이 있다.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겠냐? 대단한 이야기야. 당연히 빚을 더 많이 진 사람이 탕감 받았을 때에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허물, 이것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고 더욱더 회개할 수 있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수많은 허물,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죄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용서하고 계심을 내가 깨닫고 믿을 때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허물이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더 많은 죄가 보이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면서 이 허물을 보게 하셨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만 나타날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나타날까요?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성장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부분을 죄라고 여기게 되고, 또 다른 면을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지 아니하면 내 삶의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내가 주의 은혜를 함부로 사용하였고 붙잡지 못하였다고 하는 안타까움도 없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내 허물이 더욱더 많이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한 삶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그가 사도의 생활을 거의 마감 지을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은 허물이 보였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더 드러났기에 그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그 4장에 나오는 그 결정적인 것은 이 여인의 고백에 관하입니다. 물을 달라 할 때에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2주에 보았던 것은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유대인에서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당신은 선지자다. 그 고백이 점차로 높아지죠. 나중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까지 발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예수가 4대 성인인데 왜 우리가 그 성인을 가르침을 따르는 게 믿어야 되겠냐, 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그래도 마음의 신앙 섞어버리면 난 것 같다, 야곱보다 큰 자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선지자라 라고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다, 이렇게 되겠죠. 마치 교회에 나올 때에 교회 다녀봐, 종교 하나는 가져야지, 이형 종교 가질 바에야 교회 다니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 가면 나쁜 소리 아니야, 좋은 소리 하지, 좋은 소리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고백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에게 보니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허물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의사를 언제 찾습니까?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는 거예요. 의사가 언제 존경스러워요? 몸이 아플 때 의사가 존경스러워요. 집이 언제 좋습니까? 밖에서 생활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집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야 무언가 존경하는 게 생기고 무언가 찾고 싶은 것이 생기게 되어져 있죠. 이 여인도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예수를 향해 고백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 우물이 깊고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얻으려 하십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계속 논쟁적으로 예수님에게 말했던 이 여인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나자마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런데 내 허물과 부족함은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지요. 그러나 그 내 삶을 볼 때에 삶을 그냥 크게만 보는 사람이 있고 삶을 세심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키울 때에 내가 자녀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야, 우리 집에 애를 어렸을 때 얘 먹을 것만 제대로 못 사줘봤나? 얘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줘봤나? 지금 같으면 사줄 텐데 왜 그때는 그냥 어리서 입도넛 갖다 주고 그냥 왜 그렇게 살았을까? 참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적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경제적으로 내가 무언가 해주지 못할 때에 내가 약하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예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녀들에게 뭐뭐 해준다 그러는데 나는 못 해줄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의 약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자신의 아이가 주일날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다쳤답니다.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급해서 마취하면 그 꼬맬 입장에 팔 꼬매야 된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목사님이 꽉 붙잡고 생사를 꼬맸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냥 계속 아빠 하면 우는데 그때 깨달은 거가 있답니다. 내가 이 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얘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부모로서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옷을 사줄 수가 있고 먹을 것을 사줄 수가 있고 어디 놀러 데리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의 마음을, 내 자녀의 삶의 고통을, 내 삶의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갈 진로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즉 나의 무능함이 물질적인 무능함에서 빨리 느끼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녀 거칠같이 쏘골랐으니까 다 그래요 하고 그냥 넘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싶어요. 자신의 약점을 일반화해 사람들 다 그렇지 하면서 그것을 숨기려 해요. 왜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기가 쉽잖아요. 나의 자랑은 드러내고 싶어도 약점은 숨기고 싶잖아요. 그 약함을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약함을 숨기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잊지 맙시다. 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맡기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삶 가운데 내 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일반화하면서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자녀에 대해서 또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에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약점, 그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고 꼭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오는 훈련, 주님 앞에 나의 약점을 고백하는 훈련, 이 훈련이 이어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그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허물 속에 주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갑시다. 사람들 앞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 그래, 다 세상이 그렇지 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부족한 뿐입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